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저자 다윗은요, 제일 먼저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이지요.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이 바로 바라본다, 우러러 본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 역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 바라본다라는 이 행위는요, 맹목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즉 소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이제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서로 함께 살다가 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그가 만족하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도 우러러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현상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서 맹인 목사 윤인수라는 분의 간증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소년 시절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은 했지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었지요. 어느 날 어린 윤인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어머니 앞에 그 돈을 다 내어드렸지요. 어머니께서 아들이 벌어온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들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 어린 윤인수는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눈이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공상당하게 쫓겨서 이런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는데 재산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헌금을 하라는 것이냐며 그는요, 울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께서는요, 아들의 손목을 꽉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지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운하지만 만약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윤인수 목사님은요, 커서 말 그대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며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고 주변 환경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았듯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오늘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죠. 그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정적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요. 또 외세의 이방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참 그의 삶은 그렇게 원수의 공격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윗과 같이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원수의 공격에서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공격하시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 또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주의 진리, 이 모든 것은요, 삶의 여정,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동 양식,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또 왕으로서, 스승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원수에게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면 그 환난에는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환난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신 것이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이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환난이 우리의 삶 안에 왜 있습니까? 그것은요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보름이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일부러 돌리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보이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의 순간만큼은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이 환난의 시간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이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보았고 또 역시 우리들도 우리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나와 같아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이 긍휼하심의 단어 안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바라봐달라고 다윗은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다시 말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요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 후에 찾아가셨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스쳐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요, 무심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삶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도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오늘 말씀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두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궁하신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